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21절부터 27절. 제가 가진 성경은 1280쪽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7절 말씀.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맞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인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늘같이 공의를 바라지 않는 악같이 누리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내가 너희 왕식국과 귀용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좀 저랑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의 간증을 직접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이단에 빠졌을까?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들었어요. 우리가 이단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많지 않겠는가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단을 분별하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의 경험, 세상에서 말하는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해석에 있어서 올바르지 않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신성 또 인성을 부인해요. 두 가지 다 부인하기도 하고 또 하나를 부인하기도 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 이단이에요. 자, 이런 엉터리 같은 주장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사고가 좁아지면 그것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계속해서 뭐냐면 사람들의 사고를 좁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행동하냐면 사고를 통해서 행동하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내 사고 안에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계속해서 편협된 사고를 가지게 되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단이 말하는 건 뭐예요? 믿어요. 그리고 또 그대로 움직이고 살아가요. 여러분, 성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내 사고가 좁아지는 것, 편협적인 사고를 갖는 것을 늘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뭐 하게 된다고요?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태어나는 아기도 고집이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수많은 세월을 사신 여러분이 고집이 없다는 것은 비정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지지 않으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만큼 이 고집,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인데 이것이 깨어지는 것이 그만큼 힘든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인데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삶은 엉터리라도 하나님께 이것만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형통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있어요. 그럼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래서 뭐예요? 형식이나 횟수가 그들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고 야 우리 그러면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제재를 받죠. 이제는 소모임, 뭐 식사하는 거, 뭐 자녀들이 연습하는 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어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일상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이제 익숙해지면 공동체로서 모이는 예배가 왜요? 별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편하거든.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오늘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나의 예배,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보실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삶과 예배가 같아야 한다.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이 일상의 삶 속에서 똑같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변질되긴 잘못된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첫째, 위선적인 예배의 삶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21절에서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 착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완벽한 형식을 갖춘 예배가 아니에요. 화려한 음악과 또 그 다음에 정해진 순서가 물 흐르듯 흘러가는 진행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부터 독립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뭡니까? 성전에서 따온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뭐요? 똑같이 행하려고, 비슷하게 행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단을 쌓은 곳이 베델과 다네예요. 자, 근데 아모스에 보면은 베델과 길갈로 나오고 있습니다. 길갈에도 제단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합니까? 성회를 열어요. 성회를 열어 사람들이 오니까.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또 거기에는 이제 화목제를 드려요. 자신들이 가진 짐승 가운데 살찐 것을 희생하는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드리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 여러분 그들이 생각해도 자신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횟수를 많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을 거예요. 야, 정말 도저히 어떻게 이렇게 할까? 자신들이 생각해도 야, 이 정도는 드려야, 이런 모습은 갖춰야 하나님 그래도 기뻐 받으시지 대충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또 뭡니까? 성전에서 울렸던 그 화려한 음악을 가지고 빗발을 연주해서 뭡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속에 놀란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마치 뭐예요?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그 감동의 물결이 그들 심령 가운데 밀려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눈에는 어느 순간에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그들은 뭐예요? 예배에 흠뻑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그거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려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그 마음,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 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 예배 좀 받으시고 눈 감아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로 화려하고 웅장하고 많이 드리면 하나님 뭐예요? 자신들이 행한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형통한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돌아온 대답은 뭐예요? 나는 너희들의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한다.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겠어요? 아니죠.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왜요?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부자는 되어야 갖고 좀 좋은 일이 많이 있어야 하니까 뭐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싫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희생제물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번제물보다 어떤 제물보다 더 귀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악인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잠언 15장 8절에도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 몸부림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기뻐 받으신다. 여러분 예배는 여호와의 분노를 억제하거나 사귀는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받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주시겠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거죠. 마치 뭐와 똑같습니까? 우상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 정도 예물을 가지고 드리니 좀 나한테 좋은 일 많이 생기게 해줘?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정도 바치면 뭔가 보상이 나에게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형식을 빌어와서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와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신 분이 아니죠. 그런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 앞에 서면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온전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좀 만져주셔야 회복될 수 있는 인생, 그래서 가난한 심령으로 설 수밖에 없는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왜 실패했느냐? 그들의 삶 속에서는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핍박했다. 불의한 재판을 걸고 사치와 부패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뭐만 드리면 된다고요? 예배만 드리면 된다. 나의 삶은 엉망일지라도 뭐 예배만 참석하면 괜찮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가 드린 예배 기뻐하지 않는다.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기뻐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떠냐?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시간만 보내다 가고 있습니다. 안 나오면 혼날까봐, 뭔가 나의 삶에 잘못이 일어날까봐 무서워서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할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다 잊어버렸으니까 괜찮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날 이 모든 잘못된 예배, 마음에 없는 예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진실한 예배자로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24절부터 25절인데요. 그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아멘. 여러분 24절은 아모스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지만 이건 뭐예요? 인간 사이에 있어서 이루어져야 할 당연한 원리요 원칙입니다. 자, 근데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외형적인 제사와 종교적인 행사가 정의와 공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지역은요, 우리와 똑같이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비, 늦은 비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자, 늦은 비는 어떠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엄청난 양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메말라 있던 이 강이나 이 하천에 보니까 갑자기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이나 그 하천에 있는 것들이 뭐야? 장애물들 다 뭐야? 물결에서 휩쓸려 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비가 옵니다. 최근에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십시오. 뭐 중국이나 일본에도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비가 뭐야? 순식간에 싹 와서 휩쓸어 가듯이 그런 비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도대체 우리 삶의 전반적인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뭐와 똑같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물같이 막힘없이 흘러가야 합니다. 죄악된 삶과 부패한 그 모든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뭡니까? 다 휩쓸어 가듯이 그런 새로움이 우리 삶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있어야함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셨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지금 뭐예요? 막혀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오해와 편견에 의해서 그것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예요? 전통과 외식을 가지고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꽉 막혀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어떤 비난과 조롱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다 모여 사람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마음에 없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물꼬를 트는 사람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물결이 오해와 수군거림이 있을지라도 그 물꼬를 트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싶어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거침없이 흘러가서 온 사회를 덮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의함과 삶이 엉터리 같은 그런 모습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이 살 길이요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희생과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물결을 틀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꺼번에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로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누군가는 물꼬를 트는 사람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뭡니까? 그 사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호와가 기뻐하지 않는 것 청산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는 거죠. 그런 희생이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그 희생이 경제적인 희생이 될 수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소외될 수 있어요. 그래야 할지라도 내가 희생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물꼬를 트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나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이 물꼬를 터야 하는데 이 틀만한 용기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뭐에 발전합니까? 한국교회의 유익과 한국교회의 뭐예요? 잘 되는 것에 대한 그것을 막을 때는 발끈해요. 여러분 정의와 진리가 무너지고 아파 정의와 진리를 외치는 자가 교회가 아니라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의 이 전형물이 된 이거에 대해서는 아파하지 않는다.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부패되는 이 사회에 대해서는 일어서지 않고 엉뚱하게 다른 것에 대해서 일어서니 누가 여러분 한국교회를 신뢰하고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 사람, 내가 희생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는 독일교회가 왜 연약해졌고 왜 영역을 잃어가는가? 그것은 바로 값싼 은혜. 여러분 값싼 은혜가 뭐예요? 용서는 가리지만 뭐에 대한 용서가 없어요? 희생이 없는 용서. 세례는 참여하고 성찬은 참여하지만 고백이 없는 세례,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성찬의 의식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강조하지만 그 은혜 안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희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는 그것은 있지만 자기 삶을 희생하려는 그 어떤 모습도 제자도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에 맞는 행함이 따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 한번 보십시오. 나의 생활 속에 이런 행함이 있는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모습대로 행함이 나의 삶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 심판받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실천하지 않죠?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비난이 무서운 거예요. 핍박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심정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그 몸부림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습게 보이죠? 아니에요. 이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25절에는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동안 드린 희생과 소재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그들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왜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도 엄청난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징계가 더딘 것은 뭡니까? 믿음의 말씀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뭐예요? 이 땅에 긍휼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뭔가 잘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뭔가 잘해드리겠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작은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이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살까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장관 하나 실천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물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졌을 때 바위에 구멍을 내듯이 작은 실천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흘려보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내가 변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나면 사회가 달라집니다. 사회가 달라지면 그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작은 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아는 삶입니다. 그것이 26절 27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시컷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컷은 우리가 보기에는 태양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기운은 토성이에요. 물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컷을 아수르 민족이 섬긴 목성으로 보기도 하고 기운은 똑같아요. 토성으로. 토성은 전쟁을 관리하는 그런 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성씨. 여러분 이건 오래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다르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7장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묘를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하고 이렇게 보십시오. 약간 이렇게 좀 바뀌어 있죠. 예, 시컷을 몰록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멜레크. 네, 비슷해요. 몰록 비슷해서 바꿨네요. 자, 그 다음에 시컷은 교회 고유명사였는데 이제 장막으로 바뀌었어요. 기운도 네판의 별로, 다메섹 밖도 바벨론의 밖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72년과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의역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똑같아요. 뭐예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긴 자들이 아니라 그의 삶에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았죠? 눈치 보이잖아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나만 딱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눈치 보잖아요. 그리고 손해볼 것 같잖아요. 왜요? 농사 짓는데 하나님 섬기는데 농사가 어느 날 기근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들은 뭐를 섬기고 있어요? 하늘의 별들,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잘 돼요. 그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야 봐라 너 하나님 믿으면서 네 인생 왜 이래? 나 봐봐.
우상을 섬기는 거. 우상이라 얘기했어요. 내가 별을 바라보고 바알을 섬겼더니 이렇게 복 받았네. 너도 그렇게 해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혼동이 온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으면서 또 뭐하고 있어요? 그들의 심령에는 우상이 더 매력적이고 끌린 거예요. 즉 세상의 물결에 휩쓰면서 살았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뭐라고 해요? 처음에는 한 번만 해봐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두 번도 안 해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잘 안 되니까 이번엔 뭐라고 얘기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봐봐 네 주변에 하는 사람 다 똑같이 해.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뭐야 우리를 유혹한다.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도 없고 죄를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쉽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쉽게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변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제재들이 믿음의 백성들의 삶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핍박이 몰려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위기가 밀려올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붙들 만한 배짱이 좀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나는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북이스라엘 보십시오. 뭐 했어요 여러분?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갔는데 이게 바로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붙들었던 우상 그들을 지켜줬나요? 보호해줬나요? 천번의 말씀이 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북이스라엘과 비교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가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죄악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티나 삶은 고사한 게 아닙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게 아니라 완벽한 예배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겸비하며 죄를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존경하는 복종의 모습이에요.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 또한 의를 행하고 겸비하여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작은 실천, 회개의 모습, 작은 결단,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네가 이 세상의 물꼬를 트게 한 자 같아라.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